오늘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0절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3장 1절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고 오해하는 많은 대적들, 그리고 이를 따르는 일부 성도들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지금 사도권을 부정하지 않고 나는 떳떳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내가 왜 다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고린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그의 마음에 쓴 편지요 추천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고 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율법 조문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곧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지금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절 바로 위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을 때 방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했던 것은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참견하지 않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가 믿음의 굳건히 섰기 때문에 참견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정죄 직분으로 음행에 대해서 치리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겼다면 이 새 언약의 일꾼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일꾼, 의의 직분을 받은 이것이야말로 더 큰 영광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와 그 얼굴에 올려놨던 수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지금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사도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명일까요? 율법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마음에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이 율법주의의 수건을 벗겨내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받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주의의 모든 수건이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수건으로 구약을 가려놓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 수건을 벗겨내고 율법의 영광의 성취인 이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수건으로 가리어진 상태를 자유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반부로 갈수록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이신 주께서 마음의 수건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 그리고 장소는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이 수건입니다. 율법주의의 수건을 벗겨낼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수건, 곧 율법주의 수건을 벗겨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벗겨낸다는 것은 곧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율법에 갇혀 우리의 모든 삶이 움츠러들고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 가려진 그 수건을 벗겨내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복음에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 만큼 복음의 소망이 있고 복음의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모세의 얼굴에 빛난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했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감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수건으로 감싸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영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주목하기 위해서는 그 가려진 수건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건이 가리키는 율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뵙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없어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한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은 일시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얻게 되는데 더 환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면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율법도 일시적으로 영광스러운 빛을 가지고 있지만 더 환한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영광의 빛은 다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 율법의 일시적인 빛으로 가려진 그 수건을 우리는 다 걷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가리우고 있는
이 율법의 수건을 걷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고 안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자꾸만 가리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복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사단마귀의 모든 괴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가려진 이 수건을 가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의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율법의 수건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자기 고집과 편견의 수건이 지금도 우리 안에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덧대는 수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고집과 편견의 수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 모든 것까지 다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용서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공로로 나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다 억누르고 또한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 수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현장 속에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고집과 편견, 그리고 여전히 노력과 공로로 나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 수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을 믿어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오늘 이 한 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얽매이고 때로는 내 안에 가려진 이 편견과 고집과 공로와 노력으로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을 쥐락펴락했던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이 자유함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서 나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성령 안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이러한 복음의 소망, 이러한 복음의 자유함으로 다시 한번 이 한날을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